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은 있는데 왜 교회를 나가질 않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한 한 곧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 친 부분들을 사진 촬영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고민을 유발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 시대이다. 단지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유효하다고 평가하기 민망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사실이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매우 많은 일들이 가까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거나 사실상 교회됨과 무관한 것들이 많았다. 교회 내에 존재하지만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전통과 관행도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이들을 교회의 주변인이나 경계인 혹은 부적응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러 해 동안 접하면서 이 흐름이 단순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단지 집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에 교회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수를 100만 명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가나안 성도가 신앙의 연륜이나 뿌리가 시원찮아서 교회 내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교회 출석 이력이 10년이 넘고 교사를 비롯해 각종 봉사 직분을 두루 거친 경우가 많았으며 교회 경험과 교회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깊은 경우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주변인들이 아니라 한때 교회의 중심부에 깊이 참여하고 있던 핵심층들이다. 또한 가나안 성도는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는 교회 쇼핑족이라는 견해도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회가 성경이나 교리에 대한 교육이 취약한 틈을 타서 성경 공부를 하자며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작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상당히 조악한 성경 해석에 근거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을 기존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이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수용하고 있는 것이 더 경악스러운 일이다.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나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서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교회가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단들의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서구에서도 일찍부터 주목을 끈 바 있는 유사한 신앙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신앙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 현상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 교회의 성장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는 박차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인 것이다. 나는 가나안 성도 현상이 현재의 한국 개신교회에 던질 수 있는 긍정적 자극과 기여가 적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작동하지 않는 전통과 정통을 붙잡고 공동체를 말하면서 사실상은 집단주의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공동체는 집단 의존적 개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자립적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상호 의존을 경험할 때 가능할 것이다. 가나안 성도 현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를 되묻고 다시 캐물어보는 작업이 한국 개신교 전체의 갱신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교회의 쇼핑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우선 교회 선택의 기준이 신앙적 동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비롯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유익을 누리려는 계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교회 쇼핑족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 백화점이 생겨나기 전에 쇼핑족은 존재하지 않았다. 교회가 저마다 명품을 자처하고 고급을 내걸면서 다른 교회와의 질적 차별화를 꾀기에 등장하는 현상이다.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 모든 교회는 백화점은 못 되어도 대형 마트는 되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편의점 수준은 갖추어야 고객을 모실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교회 쇼핑족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마저도 편의와 효용으로 따지는 자본주의적 세태가 고스란히 반영된 부정적 현상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백화점을 지향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성도를 소비자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어느 한쪽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일은 아닌 것이다. 사람들을 교회 쇼핑족으로 명명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편리한 방법이긴 하나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유리한 사회 문화적 종교 생활을 누리려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쉽게 버리는 경우와 가난한 성도 현상은 구별될 수 있다. 가난한 현상에는 교회가 더욱 신앙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와 외형적 조건으로 교회됨을 규정하지 말라는 항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 다른 측면으로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자가 발전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속된 중거 집단의 의존도가 높은 신앙 형태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런 구조 바깥으로 나와서 오랜 시간 견디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간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우치는 법, 개인기도 영성훈련, 선교 및 전도의 체험,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적용하고 사는 법 등 자립적 신앙 훈련을 받았다면 소속 집단의 결핍 현상이 곧바로 신앙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교회의 변화 없이 가나안의 귀환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바람직한 귀결은 이들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존의 교회 구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듯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대답과 대안을 내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나안의 귀환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회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정면으로 맞대면 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난 심각한 질문들에 대한 깊은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의 귀환은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수많은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 것이고, 어떤 이들은 몸은 돌아왔으나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지 못한 처지일 수 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했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작 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곳이 없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단순히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 잘 찾아보라고 말하면 충분한 걸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는 백지 상태로 가지 않고 몇 가지 꾹꾹 눌러 쓴 이유들을 안고 떠나간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겪는 현상은 숨막힘이다. 도저히 이곳에서는 숨쉬며 살 수가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공기를 찾아 나선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 떠난다. 설교 때마다 인용되는 수많은 예화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논리들 중에는 사실관계가 엉터리이거나 문제인식이 낡았거나 조잡한 주장이 많다. 교회 안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교회를 위한다며 부당한 일에 눈 감을 것을 종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사실상 교회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많은 일들은 교리적 이단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남용에서 비롯한다. 빚 문제를 다른 설교를 들어본 기억은 없다. 빚, 그리고 빚진 이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들어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성경은 빚 문제, 좀 더 성경적 표현으로는 가난의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이 주제는
우리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고 빚진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교회에는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현실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해서 인식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교회의 1년 예산의 몇 %가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가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때 이들은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들의 부재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들은 올 때 그러했던 것처럼 갈 때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다. 대체로 숨막힘을 경험한다고 바로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 상대가 무지하거나 무감각해도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거나 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벌어진다면 참고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런 숨막힘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면 순식간에 인내의 한계는 허물어진다. 그 다음 단계란 바로 위선이다. 잘못된 언행을 일삼는 이들에게서 동기의 순수함마저 찾을 수 없다면 이 답답한 상황은 감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낙태는 태아살인이라며 생명을 강조하는 교회가 정작 미혼모나 입양아에 대해서 차별적 태도를 갖는 것도 모순이다. 세계 선교에 헌신했다는 교회에서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모순이다. 1997년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실업자와 신용불량과 개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거침이 없어졌고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내숭을 떨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진정성의 발현인 것처럼 인식하는 흐름이 생겼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속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도 다 속물되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자기개발과 처세술이 무섭게 상업적 성공을 거둔 시대였고 전 국민이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스스로 속물되기를 자처하는 시대가 하나의 제재가 된 것. 하나님 나라라는 무형의 가치는 교회 성장이란 유형의 성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시대의 정신에 비추어 보건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위력을 갖고 있다. 성공 사례를 배경으로 발언하는 이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대형 교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작은 교회 목사들의 열등감의 발로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 있는 여유가 그들에게는 있다. 속물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선 자리는 어디일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그 유명한 대사가 언제든 발사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너나 잘하세요. 나는 원칙적으로는 가나안 목회라는 것이나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가나안 성도 현상은 앞으로 수년간 기존 교회의 목회 혹은 교회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영향을 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가나안 성도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비로소 교회는 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 평소 무심히 넘기던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 같은 말들을 되새겨보게 된다. 누누이 반복하건대 우리에게는 교회론이 없다. 교회 성장론 말고는 교회론이 없다. 신학교에서는 개론적인 교회론을 간단히 가르친 후에는 현직 목회자들의 목회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목회론과 교회론을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성도론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어떤 자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할까? 나는 한국 개신교의 다음 시대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대안 마련과 개혁에는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최상급의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가정교회 네트워크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모인다. 주일 오전은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는 인근 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연합 모임한다. 왜 안 될 일이겠는가? 현재의 교회 모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비중을 조절하고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어린아이는 한편 순수함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미숙함과 유치함을 의미한다.
지금 교회에서는 성숙할 필요가 적절히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 좋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가? 왜 교회는 성도들을 입문 과정에만 잔뜩 모아놓고 더 이상의 상급 과정으로 올려보내거나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는 걸까? 어떤 교사나 학교도 학생들을 졸업시키지 않고 영구히 자신들의 과정에 붙잡아 놓는 것을 사명으로 삼지는 않는다. 배움은 중요하고 평생 가는 것이지만 그 배움은 학교만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간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를 새삼 되돌아보려고 한다. 이론 속의 교회 말고 우리가 매주 다니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지를 따끔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종류의 배움과 가르침도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소한 사생활까지 낱낱이 드러내는 과잉 친밀성의 사회이지만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고 관계 맺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이율 배반이 일상화되어 있다며 쉴 새 없이 접속하지만 끊임없이 차단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지금 교회들 안에서 수행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의 지향점과 그런 프로그램이 기반한 철학은 대체 어떤 것인가 되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왜 늘 배우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던가를 묻자는 이야기다. 각종 직업 영역에서의 사회적 성공이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도 각광받는 현상이다. 세속적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는 현상은 신앙적으로 더욱 퇴행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교회 내에 자기개발적 정서가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독교 출판계에서 처세 및 자기개발서가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는 사례가 점점 잦아지더니 마침내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같이 일반 출판계까지 넘어드는 상업적 대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나왔다. 기독교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거의 대부분 기도와 사회적 성공을 일치시키는 경향을 띠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복신앙을 조금 투박하게 드러내느냐 세련되게 드러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복적 지향 자체를 점점 더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성속 이혼론적 경건주의가 갖고 있던 윤리의식마저 급격히 와해되고 직업 소명론적 윤리가 교묘히 왜곡되면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신앙적 언어로 치장하는 속물주의적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가나안 성도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단순히 교회 교육의 실패를 드러내는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훈련 패러다임이라고 여겨왔던 것마저도 사실상 더 깊은 성장을 가로막고 체제 수능적 인간을 양산하는 데 머물고 있더라는 뒤늦은 깨달음을 반영한다. 다시 한번 우리를 되묻는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당화되기 쉽지 않은 이유는 그간 우리가 들어왔던 교회론이 그런 여지를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었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상황에서는 교회의 밭갓을 꿈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의 이런저런 이론과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소개되고 작동하는 양상은 언제나 교회의 성장이란 맥락이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신학교 및 교회 언저리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각종 세미나들은 더 노골적으로 목회의 성공 비법을 약속한다. 교회론을 목회론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자 착각을 낳는다. 교회를 성도 모두의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전적인 권한 영역으로 여긴 태도는 이런 식으로 배양된다.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으로 나가면 이론과는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비로소 만나고 그 내부에서 유통되는 교회론이란 것을 일방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그 중에는 참으로 해괴한 내용도 많다. 담임 목사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변하는 설교를 노회의 부교육자 수련회에서 필수적으로 듣게 하는 것도 괴이하고 교회 임직식이나 입당 예배 등의 행사에서 축사나 권면이라며 다른 교회 목회자의 입을 빌려 등장하는 헌금 강요, 충성 강요, 축복 남발 역시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저열한 내용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교회를 목사들의 자영업이라고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교회론에 대한 논의는 결국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으로 수렴한다. 가나안 성도 현상의 핵심에 존재하는 질문, 이것은 교회인가?는 곧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초대교회 이래로 이어져 온 지상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물음을 되짚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분명 성경에서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대표되고 이는 신학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를 일러 단순히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러나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상적 실체인지를 논하려면 어디까지가 교회인지, 어디서부터 교회인지는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물음이다. 혹은 시간적 구분을 따라 언제부터 교회이며 언제부터 교회이기를 멈추는가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가나안 성도란 이런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현상이며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그간 교회가 제공해온 공동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되물을 필요가 있다. 중대형 교회의 공동체성은 상당 부분 유사한 계층과 학력 수준의 기독교인들을 모아놓으면 자연 발생하는 수준의 귀속감은 아니었는가. 공동체 경험이 없으면 교회론적으로 치명적 결핍이 된다는 주장은 부메랑이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현상 자체가 교회가 공동체 되기에 실패함으로부터 촉발되는 현상이라면 공동체성의 결핍이 진정 문제되는 곳은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그들을 떠나보낸 대부분의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얼마나 같은가 또 혹은 다른가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좀 더 심화된 신학적 질문과 연관되는데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정에 없이 등장한 우발적 대안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 땅의 에클레시아란 언제나 존재와 당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실천과 이상 사이를 좁히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경험되어야 한다. 가나안 성도의 대거 등장은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매서운 비판이자 이름은 있으나 행함은 없는 명목상의 에클레시아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몸짓인 셈이다. 제도의 존속과 치장에 쏟는 과도한 자원 낭비를 보면서 정작 에클레시아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자괴감이 한참 깊어지면 더 이상 이것을 에클레시아라 부르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도수가 줄거나 가난한 성도가 급증한다고 위기론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더 중대한 위기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 에클레시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향점과 방법론으로 유지 존속하는 현실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에클레시아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지도 모른다. 성직자의 권위에 자기 신앙을 전적으로 내맡긴 행위를 성직자를 자신의 종교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기독교는 결코 교회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참된 신앙은 각종 권위와 명령을 거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성도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1인 1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종교개혁자인 치빙글리와 칼뱅이 우리에게 비춰는 섬광을 너무 오래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우상시하는 것을 경계하고 종교개혁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사건임을 상기시켰다. 현재 한국에서 무교회주의는 그다지 뚜렷하게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들이 제도교회 바깥에서 조직적이거나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흔히 생각하듯 대안 세력이 되고자 굳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추론을 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한계였을까? 아니면 그들의 소신이었을까? 우리도 다시 되물어 보아야 할 점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두 부류의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다. 첫째는 가난한 성도 자신들이다. 그들의 교회 밖으로 나온 것이 단순히 개인적 일탈에 머물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의 선택이 신앙을 저버릴 이유가 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기독교 신앙을 찾아가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둘째는 목회자들이다. 가난한 성도를 향한 온갖 불평과 비난을 거두고 이 현상을 꿰뚫어 볼 안목을 가져달라 당부하고 싶다. 나는 이 책에서 한국 개신교의 몰락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위기로 파악하는 그 현상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실을 맞대면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가나안 성도 교회 박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상의 단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